오늘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향 땅 아나돗에서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 이 시드기야 왕의 열째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1째 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딱 몇 년 전입니까? 1년 전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지금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면, 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망해가면서도 망할 사람들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군대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군대가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나가도 못하고 들어오도 못하고 완전 꼼짝 못하게 그 성 안에 갇혀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다 가다 버립니까? 시대 뜰에, 감옥에 딱 가다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거기 5절까지 보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갈대아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끝까지 바벨론을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강팍함입니다. 이게 제약에 붙들린 영혼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한 것이다 이야기해도 망해가면서도 그래도 바벨론 이겨보겠다고,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렇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절이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사촌입니다. 하나멜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뭐 하더니요? 말씀을 해 주시더니.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그 감옥 안까지 찾아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고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땅 아나돗은 이미 누구의 수중에 떨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망한 그 아나돗, 에레미야의 고향의 망한 땅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뺏긴 땅을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왜냐? 이미 나라가 뺏겨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가 거기를 다 지배를 해버리는데 그게 이제 원래 주인의 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누가 살아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촌이 와서 땅 사라 하면 사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대로 말씀대로 뭐합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데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법대로 그 유대 나라 법대로 돈 주고 또 문서도 쓰고 봉인하고 도장도 찍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것도 시청과 교육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나돗은 이미 망했는데 정말 쓸모없고 가치없는 땅이 돼버렸는데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너희가 이렇게 이제 망해서 없어질 것이지만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지만은 일정한 때가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사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일단 망하고 바벨론의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에레미야가 사놓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 이 말입니까? 에레미야가 사놓은 땅이 에레미야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다시 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는 이 시대 뜰한 감옥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얼마나 에레미야의 믿음이 정말 위대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의 길, 그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 바벨론에게 둘러싸인 바벨론에게 망하는 재앙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6절에서 이제 35절까지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임하여 이르시되, 27절에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 그 이유는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30절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 빌고 그들의 행실은 악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같이 교만하고 지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의 말만 들었겠습니까? 세상의 말만 들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교인들이 자칫하면 성경 말씀은 모르고 성경은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설교는 재미도 없고 딱딱해, 귀찮아 듣기도. 그러면서도 세상 뉴스, 세상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거는 그냥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그 세상 길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된다는 것, 그것만 따라갑니다. 육신의 성공. 그러나 그 육신의 성공은 영원한 것입니까? 나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들입니까? 그것들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들이 만든 거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런 더러워진 그들의 풍습 문화, 그 세속화된 바벨론의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하기 직전이면서도 1년 전인데도 그렇게 포로로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바벨론하고 자기들 힘대로 싸워보겠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되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다스림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내가 복받고 후손들이 복받는 길이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맺은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모든 허물과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훈,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잘 믿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세상만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병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정직과 진실함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 목포 제1교회 교인들이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언약 생명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